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갈래길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부득불 여러 갈래길 중에 한 길은 반드시 선택하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을 했을 때 이 길을 가야겠다 선택하고 결단을 하게 되면 동시에 또 다른 결단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한 길 외에 모든 다른 길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고서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심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선택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갈등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함으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란 선택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준을 뭐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에게도요. 자신에게 당장 유익하고 당장 편리하고 당장 좋은 길을, 자신에게 실리를 쫓아서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모르고 갈등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떤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이라면 이 어느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많은 값비싼 희생과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될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만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람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귀함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귀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가장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이 이 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모든 걸 내려놓는,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동역자로 쓰시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몇 세에 부름받아서요? 75세에 부름받지 않아요.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너 이제까지 75세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이 고향과 봉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라.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봐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부르잖아요. 넌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었기 까닭에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받고 큰일 감당하는 운명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사야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왕족이요 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이사야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기 위해서 그 편안하고 안락했던 왕족의 귀족의 생활을 접어버리고 맙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결단력이 있었기 까닭에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축복받으며 귀한 일을 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을 했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심이 없어갖고
이 주님의 뜻을 쫓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모든 건 내려놔라.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로 결단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되는지 몰라요.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에 멸망당합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황폐화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왜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 영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질 못했어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하나님 보기에 심히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바벨론 제국을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겁니다. 이 채찍의 의미, 징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내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에 낭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가정에서 에스더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요, 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비천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더는요, 노예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태어났을 때 일찍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고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딸처럼 양육을 해주냐면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잘 양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에스더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고아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어느 자리에 올라가요? 그 나라의 왕의 총애를 입어서 왕후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다른 유대인과는 달리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더가 이러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푼 거는요,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에스더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질 않아요. 늘 설교하지만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느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아무나 안 씁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더가 참 복을 받은 게 만남의 축복만큼 귀한 것 없는데 누굴 만났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를 만나서 그에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징계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배우는 게 없고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서 뭐를 알게 돼요? 깨달음이 있게 돼요. 배우는 게 있어요.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모르드게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서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양녀로서 삼아서 자기 딸처럼 키운 에스더도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잘 양육을 합니다. 그랬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이 에스더에게 왕비가 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덧입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에스더가 왕비가 돼갖고 왕궁에서 부족함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 왕 다음에 권세를, 두 번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 유대인들을 멸살시키기로 하는 강계를 씁니다. 그래갖고는 왕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흔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고 공포를 하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모두를 멸살시키는, 죽이는 법을 만들고 통과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미워해갖고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어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고통을 많이 겪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제 집행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간교함을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라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 11절 봅시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더에게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 봐요.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왕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가 왕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면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받아 못 나간 지가 이미 며칠이 지났어요?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됐어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왕비와 모든 부귀영화 권세는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에스더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때를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만들어 놔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가서 진언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면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왕비 자리만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잃어버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겠어,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외면하고 그냥 왕비로서 그냥 모른 척 묵인을 하자니 신앙의 양심이 허락지를 않아요. 두 마음이 싸우고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라면, 똑같은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 에스더는 자기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어느 길을 택하기로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단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마지못해 억지로 두려워하며 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16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죽으면 뭐하리이다? 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금식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고 나가겠습니다. 왕의 그 규례를, 법대로 어기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 하나 산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을 나는 당대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한 게 뭐였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금식하며 간구해야 될, 소원을 두고 구해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구할 바를 몰라. 여러분들 에스더가 여러분들 3일 동안 간절히 밤낮으로 부르짖은 게 뭐였겠어요? 뭘 구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을 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면 내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죽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연약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길을,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지만은 그 모든 걸 내려놓질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약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에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한 내용은 하나예요. 자기를 위해서 뭘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처절한 이 고난의 죽음의 길이 누구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을 때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로 결단한 대로 갔을 때에 여러분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감화감동시켜서 왕비 에스더의 말을 경청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만의 관계를 알게 되고 하만을 처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에서 건진받는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받는지, 왕에게 더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은 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에스더는 살아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성경책에 그 에스더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교훈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판단의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해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드러내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명절로 지킵니다. 지금도.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고 지키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만 상계와 자신만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 온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에스더는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미래의 앞날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위하여 현재의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미래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포기하고 현재의 아니라고 실컷 나태하고 나 중심의 삶을 여전히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가정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받아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온갖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살지만 거기서 최고의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거예요?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쓰기 위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40대 때 이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나를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는 지도자로 나설지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궁에서 살아갈지. 여러분들 당시 이집트의 역사책을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 이집트 역사책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 때 당시 라오셋 3세 때인데 왕의 이름이, 그때에 그 사람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왕이 서열이 1위에 계승할 수 있는? 다 모세예요. 그냥 머무르면 왕의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지도자로 나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이때의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다, 내려놨다고 그랬어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 여러분들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섰다가 잘못되면 뭐까지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애국과 이집트와 대항해서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능력과 핍박과 고난과 불이익과 희생과 수고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물로 여겼으니, 이것의 가치를 알았으니 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뭐를 바라봤어요? 상급을 바라봤어요. 보이는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봤어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내다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모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고 축복받은 선지자가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가장 역사에 남는 복된 인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하지 못하고 그저 그 부귀영화 현재의 안일함과 현재의 세상 것을 추구했더라면 모세는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에스더의 인생도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순간의 선택이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갈래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갈등하고 번민을 할 때에 여러분,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에게 당장 유익하고 좋은 길을 선택할 게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